성탄 축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박사 신앙을 소유하세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박사 신앙을 소유하세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박사 신앙을 소유를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잘못하면 못 드릴 뻔했어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되었으니 이 예배가 참 귀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되지를 못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예배 한 시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얘기를 해요. 최고의 전문가.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 4년을 마치게 되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을 공부하게 되면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지요?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분야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기왕이면은 영적인 박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적으로 박사가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활이나 육적인 생활이나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서 내가 믿음의 신앙의 박사가 돼야지, 영적인 박사가 돼야지, 맨날 초보자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안 되겠다. 제가 오랜만에 찬양, 우리 또 반주자 우리 감사해요. 제 연자매가 오늘 반주를 해줬는데 맞추는데 조금씩 이렇게 기계음으로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익숙해져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어떻게 목회를 세상에 30년을 넘게 했는데 어떻게 맨 그렇게 아마추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때는 제가 그냥 막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저도 잘하는 거는 잘하는데 좀 못하는 거는 늘 이렇게 서투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박사처럼 전문가, 목사는 목회 전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전문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박사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석사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학사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정말 그래 그 정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으면 그 정도면은 이제는 전문가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 붙들고 주님 전문가 신앙, 박사 신앙 소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널리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박사들이, 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잖아요. 천문학 박사로 알려져 있죠.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목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이 가져갔던 예물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 출신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다, 여러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추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동방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세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를 탄 동방 박사들이 그림이 안 올려졌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동방 박사들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낙타 3마리에 박사들이 한 사람씩 올라탔어요. 그리고 앞에는 큰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장면인데,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영적인 박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사를 넘어서 석사를 넘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박사들을 주님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길 왕산교회에서 영적인 박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영적인 박사들 많이 배출하는 능력 있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박사학위 취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영적인 박사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박사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의 박사가 되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박사가 됩시다. 시작. 믿음의 박사가 됩시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한번 보시면 별을 보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었다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도 의심 없이 동방 박사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전에 탄생하셨죠. 그런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성경이 증명을 하는데도 지금도 그 예수의 탄생은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동정녀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성경뿐입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가끔씩 역사 자료들을 고고학 연구하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다 증명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사실을 믿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탄생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탄생하신 것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점을 치면서 예언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돋보이느냐? 그걸로 끝났으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큰 별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믿고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쫓아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귀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큰 믿음이 동방박사들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눈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박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현재에 되어지지 않은 일을 되어질 줄로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현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박사들은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번 박사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박사의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도 믿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팩트,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전에 이 땅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박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박사가 되어야 되느냐? 경배의 박사가 되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경배의 박사가 되자. 박사들은, 오늘 여기 보면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뭘 했죠?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기 예수를 찾아다녔는데 왜 찾아다녔느냐? 동방 박사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뭐 하려고요?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목적이 다르죠. 예수를 찾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배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지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마리아를 경배하잖아요. 예, 엄마가 더 높으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면 아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주교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에서 와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배를 따라 갔는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결혼식 같은 거 가보면 뭐 해갑직이나 칠순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조만 하고 와요. 근데 진짜는 누굴 축하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죠? 칠순 맞은 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결혼식 가면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는데, 그러면 신랑 신부 손이라도 한번 잡고 믿는 사람들 같으면 기도라도 좀 해주고 오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봉투만 주고 그냥 온다 이러면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탄 선물을 조금 준비해놨고 또 밑에 떡도 우리 권사님이 준비를 해서 저도 또 마련해 뒀는데, 이런 것들, 이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본질이 아니에요. 내 속에 정말 경배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걸 다짐하면서 주인공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경배 전문가예요.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닌데 성탄절이 잘 뭔지는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노래 부르니까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그리고 경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하는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경배의 박사가 됩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박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박사가 되어야 되느냐? 드림의 박사가 되자. 시작.
드림의 박사가 됩시다. 여러분, 드림의 박사가 되려면 오늘 성경에 보면 보배합이라고 나와요. 이게 보물상자죠. 보물함을 열어서 경배를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야 봉헌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그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었다 그랬어요.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곳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황금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금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보이는 것으로 귀한 것을 얘기할 때 황금을 얘기하잖아요.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금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금이 귀한데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예물로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고백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바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할 때 황금, 금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렇게 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박사신앙, 그런 드림의 박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황금을 드릴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 이런 믿음이에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황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미 전문가 수준, 박사 수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고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이미 전문가 수준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유향이라고 하는, 두 번째 드린 것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동방 박사들은 유향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기름을, 이 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모두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이 향유를 드리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정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지금 금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질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여기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주님이 주신 치료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탄생하신 주님 안에서 유향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박사들, 신앙의 박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략을 드렸다. 너무 잘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략은 뭡니까?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알고 모략을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칼빈은,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오늘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일이시잖아요. 기독교 절기 중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이런 것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탄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 달려가고 다르죠. 중요한 것은 탄생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말씀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네. 어떤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박사들처럼 정말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생명과 같이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 나설 수 있고 예물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박사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박사가 우리는 돼야 돼요. 누가 말을 해도 우리는 믿음의 박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경배의 박사가 되자. 시작. 경배의 박사가 되자. 세 번째로 뭐죠? 드림의 박사가 되자. 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